눈이 와서 미끄러울 텐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끝나고 하실 때 서둘러 가지 마시고 조심조심 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 오희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군 선교사로 파송받아 14년째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 후에 군 선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군대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들까요? 다 힘들겠지만 밤에 잠을 달콤하게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보초 교대 근무해 주는 게 참 힘듭니다. 최소한 2시간을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현장에 나가서 보초를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CCTV 앞에서 화면을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방은 아직도 철책에서 보초를 서겠지만 후방 지역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일이 사람이 보초를 서지 못하고 CCTV 화면을 보면서 보초를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한때 황금 어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장 힘든 것이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오신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설은 좀 길어졌습니다. 왜 오셨냐면 우리 교회가 사용하던 997호 스타렉스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차를 주면서 마음이 조금 미안했습니다. 물론 다 손을 보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새 차처럼 보이지만 22만 정도를 탄 차를 드려야 되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오히려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받아 가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한 주 전에 그동안 열심히 타고 다니면서 사역했던 차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맡기니까 견적이 7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만이건 30만이건 딱 차가 필요했는데 교회에서 차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받아 가셨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이라도 때에 맞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베풀려는 나의 마음보다도 이 선을 받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더 중요한 겁니다. 14절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질로 축복하고 여러 가지 것을 축복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런데 아무 때나 축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입니다. 자, 7절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배부르는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가 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할 때, 적절한 상황에서 선을 베풀 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귀한 것 줘봤자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나 귀한 거다 아는 사람에게 귀한 것 줄 때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무에게나 붙잡고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붙잡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사하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꼭 필요한 상황,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가 안 된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2가지 이유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과거에 비해서 어려워졌지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안 되느냐? 전도를 하더라도 시대에 맞추어서 그 대상과 방법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거기에 맞춤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과 별개로 상관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미는 카톨릭이 주 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남미의 카톨릭 신자들이 지금 전부 다 기독교를 개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남미에 있는 기독교가 세 가지를 합니다. 치유, 구제, 성비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을 교회가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미의 카톨릭 신자가 기독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때에 맞추어서 감당할 때 선한 일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결론은 그건데,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듯이 주님은 시험을 통해 사람의 성품을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단련하는 방법으로 칭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입니다. 세멸형은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자, 사람이 자신이 받는 칭찬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단련된 사람들은 칭찬을 드리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단련이 덜 된 사람들은 칭찬을 드리면 우쭐대고 교만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잘해요, 이제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결론은 칭찬을 그래서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칭찬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동상이몽입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칭찬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고 교만은 그 사람 몫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는 알 바 아닙니다. 그러나 칭찬이 사람을 단련하기 때문에,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칭찬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아셨죠? 17절도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볼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좋은 친구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철은 서로 부딪혀야지만 날카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서로 부딪혀 깎이고 부서져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고상하게 아주 깔끔하게 신앙생활하면 서로 부딪히고 깎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고 갈등의 유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그런 분 꽤 있습니다. 주일날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옷 입고 와서 고상하게 예배 깔끔하게 드리고 그냥 훌훌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인격의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있겠죠. 더디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혀 깎이고 부서지면서 다듬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랑 부딪히는 그 사람이 나의 훈련자입니다. 뭐라고요? 나와 부딪히는 그 사람이 나의 훈련자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나와 찰떡같이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붙여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부딪히는 사람, 나와 성향도, 나와 다른 사람을 그 옆에 두므로 말미암아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대끼고 부서지면서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좋아하지 않죠. 불편하면 안 만나면 되지, 불편하면 함께 안 있으면 되지, 거기에 그 사람이 있대 내가 안 가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부딪히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불편하며 내가 부서지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좀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눈 감고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고상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으면서 명상하면서 순환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만나고 부대끼고 부서지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부딪히는 그 사람 나의 훈련자니까 잘 모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23절부터 27절까지가 성실한 사람이 그 성실함의 복을 자신도 누리고 자신의 가정의 식구들과 자신의 종들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재테크를 잘해서 재산을 불리는 사람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날마다 주어지는 생계 유지의 책임과 땀의 가치는 가볍게 여깁니다. 노력을, 땀을 덜 흘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반적인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림으로 그 수고의 결과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반적인 법칙에 해당되어집니다. 재물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그 재물과 권력은 사라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제때에 가축들에게 꿀을 먹이면 그 가축을 통해서 생산물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생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 없는 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저한테 저를 주례하신 목사님께서 제게 성경을 선물할 때 성경의 첫 표지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평생 잊을 수가 없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목회를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잘못되는 것은 없나,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있지 않았나, 내 소떼에게 마음을 줘라. 그렇죠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마음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이 말씀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 말씀을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질병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생업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충성입니다. 충성. 변함없이 충성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
아주 짓궂은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캘커타에 산 게 뭡니까? 기업이 후원해서 그 돈 가지고 뭐 몇백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사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진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아주 짓궂은 질문합니다. 그때 테레사 소녀가 뭘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성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나한테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충성하고 있느냐? 충성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겼느냐?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가정에서 역할, 교회에서 역할, 생업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성실하느냐? 신실하느냐? 충성하느냐? 부지런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면 나머지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어제 모처럼 저는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 처음으로 함께 공부했던 아주 친한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동기 가운데 한 분은 신대원을 다닐 때부터 정말로 인격이나 실력이 우리보다는 조금 한 수준 높았습니다. 참 그런데 다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참 다르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 인품도 좋고 저렇게 실력도 뛰어난데 왜 하나님은 저분에게 조금 더 큰 교회를 맡기지 않았을까? 아무리 청빙 원서를 내도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조선족 교회로 분리 개척을 시켜서 조선족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다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충성되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 생업에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도 합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 성탄 발표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주님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준비하면서 발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셔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발표 준비 또 아마 성탄 감사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주인공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정말 즐거워하며 준비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응곤이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피로 형편을 맞추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충성되고 성실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축복하고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환경,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면서 아파하면서 갈등하면서 불편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 감사 예배, 성탄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기뻐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것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들에게 맞게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여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제4의 부흥기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양교회가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광양의 모든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재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를 마치고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는 길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